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성탄절 첫 번째 주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영광의 주님, 송년 주일을 맞이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 금년 한 해 말씀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임마누엘 주님의 도움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우리의 죄와 상처를 내려놓습니다.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연락받아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춤청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아멘. 또 내가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이 시간 하나님과 사람과 자연에 지은 죄를 침묵기도로 고백드리겠습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는 말씀 의지하여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천지간 만물이라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녀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어 구원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인도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성탄절 첫 번째 주일 송년주일로 초대하여 주시고 복 주시고서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를 받아주시었고 한결같은 은혜로 채워주시길 원하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지내온 것 모두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음을 고백하고 감사드립니다. 금년 주신 과제, 말씀 묵상과 성경 읽기 생활하에 결국 성실하게 참여하지 못하고 구역별 하트 그래프만 오가며 헤아렸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며 예배를 준비하지 못했고 설레임과 기쁨으로 예배 드리지 못했으며 세상 생각에 머물러 졸기까지 하였습니다. 진실한 예배를 위하여 스스로 할 일을 열심히 찾아 하지도 못했고 아멘으로 화답하지도 못했습니다. 세상 속에서 주님의 제자됨을 자랑하지도 못했고 그리스도의 한계를 만들어 나누지도 못하였으며
복음 전파도 결수를 끝내 거두지 못했습니다. 주일이면 습관처럼 종교인의 겉옷을 입고 연기자처럼 흉내내며 세상 일들이 우상이기도 했음을 고백합니다. 새해에는 주신 말씀 토대 위에 진정한 예배자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내란 상황 속에서 입술로는 나라 걱정을 앞세웠지만 자신도 진영 싸움의 중심에서 적대시하고 비난하기도 하였습니다. 국격의 추락과 나라의 혼란이 내 자신의 일상과 무관한 것처럼 방관하며 한쪽으로 비켜 있기도 하였습니다. 나는 있었지만 우리는 없었으며 절박함으로 간절히 기도하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제게 맡겨주신 사명, 핑계와 자기 합리화로 기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교우들과 속 깊은 사랑으로 형제를 나누지도 못하였고 중보기도마저 그리 인색하였습니다. 자신과 생각이 다름을 이유로 서로가 서로에게 최고의 선물임을 알면서도 hir난하고 정죄하며 교만의 늪에 묶여 있었습니다. 공동체의 크고 작은 일들에 솔선하지 못하였고 교우들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하지 못하였으며 공동체의 언덕 뒤에 숨기도 하였습니다. 새해에는 무슨 일을 하든지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공동체 내에서 기쁨으로 서로 섬기며 선교적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세워주신 가정과 가족들 구원의 결실을 선행하지 못하였고 소홀한 채로 또다시 한 해를 넘깁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 주신 지혜와 말씀으로 자녀 양육의 우선순위를 지키지 못하였고 부모로서 모범을 보이지도 못하였습니다. 새해에는 우리 가정들이 생명의 말씀을 기반으로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가는 가정 공동체로 거듭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재단을 오직 사랑으로 꾸려오신 목사님을 위로하여 주시고 선포하신 말씀들이 저희들에게 긍정의 에너지로 거듭나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1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인내와 기다림으로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미가서 4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이 사니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들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낯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저희들을 씻어주신 그 귀한 은혜에 감사하며 주께 찬양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저희들의 이 귀한 찬양을 연락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인간의 모습은 주님 뒤에 감춰주시고 주님의 생명의 말씀만 증언케 하시옵소서. 말씀으로 늘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앞사람 옆사람 뒷사람 인사 나누십시다. 집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생각을 하고 마음을 먹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두고 보기 아까운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2025년 오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대한민국 전체를 보면 여러 많은 우여곡절이 있는데 그 중에 진영, 이념의 갈등 속에서 상대방을 미워하고 인정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대한민국 사회 속에서 많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계적인 뉴스를 보면 아직도 팔레스타인 전쟁이 아직도 끝나지 않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도 끝나지 않습니다. 거기에 또 자잘한 테러들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제국이 세계를 상대로 또 경제 전쟁을 일으키는 복잡한 국제 질서가 그치지 않는 그런 모습. 그런가 하면 국내적으로는 각자 직업에 따라서 자기 직업군에 속한 사람들의 이익을 위한 그런 모습으로, 그래서 늘 불안해하는 그런 불안함이 사람들 사이에 점차 자리 잡아가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미가 선지자는 오늘 21세기에 금방 말씀드린 세계 대한민국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이런 불안함, 불안감, 이런 많은 일들 가운데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어지면 한 2700년 전에 미가 선지자가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어쩌면 우리 시대에 필요로 한 그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곧 메시아의 나라, 평화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해야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을, 나라가 칼을 부셔뜨려서 보습을 만드는 그 나라, 이상적인 나라 같지만 그 나라가 오늘 이 지구촌 안에 이루어져야 할, 그것이 메시아 예언을 통해서 메시아가 주실 그 평화의 나라를 오늘 미가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미가 선지자 눈에 보인 당시의 현실, 지배층의 폭력, 그리고 불의, 개인들의 탐욕에 의한 우상 숭배의 모습이 가득 찬 세상이 미가 선지자 눈에 보인 당시의 세상의 풍속입니다. 그런데 미가는 이런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분명히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아가게 되어지면, 그 죄가 가득 차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심판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 너머의 회복과 희망의 메시지를 미가 선지자는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칠흑 같은 어두운 세상 속에서 촛불 하나, 등대의 불빛 하나, 그 불이 세상의 길잡이가 되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미가 선지자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 세상이 평화가 임하게 되어질 세상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4장 1절에서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은 온 인류가 개인과 나라를 넘어서 지구촌 전체가 평화하고 평화를 이루어야 할 평화의 비전, 평화의 꿈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부패한 권력, 불의한 재판, 그리고 우상 숭배로 인한 신앙인들의 타락, 그래서 사회 전체가 심각하게 병들어 버리는, 지배층은 지배층대로, 백성들은 개인은 개인대로 이렇게 타락해져 버린 그런 상태 속, 그리고 주변은
아시리아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집어삼켜버렸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도 밀고 내려옵니다. 히스기야 시대에 실제로 밀고 내려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서 그 안에 살고 있는, 예루살렘 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먹을 것이 다 떨어져서 자식을 삶아서 먹어야 되는 끔찍한 그런 상황까지 연출되어집니다. 그리고 새로운 나라 바벨론이라고 하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거대한 또 다른 제국이 꿈틀거리고 커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그때 사람들은 자기 욕망에 충실해서 지배자이든 백성들이든 그들의 시선은 거대한 제국을 향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보다는 거대한 제국을 향한 그 밑바닥에는 자기들의 욕망을 채우는 그 힘이 그 제국을 통하여서 실현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꿈을 그들은 하나님 대신 거대한 제국을 하나님의 자리로 앉혀놓고 그들은 살아가게 되어진 겁니다. 그때 미가 선지자의 얘기가 진정한 평화는 제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음을 외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마침내 그 평화, 구원을 회복시켜 주시고 실현해 주실 것임을 그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정치, 인간의 무력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실현이,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되어진다는 겁니다. 세상의 거대한 제국, 그 힘에 의해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통치가 이 땅 위에 평화를 임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끝날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산들이 굳게 서며 작은 산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날, 종말적인 그런 의미도 말씀하고 있지만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가 오시게 되어지면 새로운 소망이 실현되어지고 시작되게 되어질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제정세, 국내 정세, 개인의 타락, 이 모든 좋지 못한 환경 속에서 선지자는 이 메시아 출현으로 인해서 희망, 소망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전의 산, 이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임하게 되어질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그곳에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곳이죠.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임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전의 산,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은 포크레인이나 이런 중장비들로 산들을 쉽게 하루아침에 밀어버리고 아파트가 올라서죠. 신대가 대표적으로 그런 것입니다. 논바닥 또 밭이었는데 평탄 작업을 하고 지금 아파트가 수십 동이 들어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많은 개인적인 집들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처음 여기 장로님 세 분하고 저하고 같이 이 들판, 길도 없는 들판에 질퍽질퍽한 그 땅을 밟으면서 이쪽으로 이사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면서 이 땅을 봤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옛날 이 시대의 산은요, 변함없는 겁니다.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 산은 그대로 그곳에 있는 곳이 산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있는 그곳에 그 자리에 변함없이 있는 그 산들은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그 산이 가지고 있는 영험함인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산에 오르려고 하고 그 산에 제사를 지내고 그 산을 우러러보는 그러한 경향들이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그 산이 가지고 있는 힘과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그 산은 당시에 아시리아가 거대한 산맥처럼 당시 모든 나라들을 다 통치해버리는, 지배해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산의 특징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대단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자랑하게 되어지는 모습이 옛날에 산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의미의 특징이었던 겁니다. 오늘 현대로 다시 돌아오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산은 뭡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거대한 막강한 국가 권력을 거머쥔 것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권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랑이라고 나는 이런 산이 있노라라고 그 국가 권력을 가지고 자기 산처럼 자랑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돈으로 자기의 산으로 이제 동일시하는 그런 모습.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명예를 그 어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시 여기는 거대한 산으로 생각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지식을,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이념이 자기 삶을 지배하는 거대한 산으로 자리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세상의 나라들은요, 지구촌 전체 각 나라들은 그 산이 뭐냐면 경제력인 것 같아요. 경제력과 국방력. 경제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더 많은 무기를 구입할 수 있고 이것이 우리의 권위고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유지할 수 있는 거대한 산으로, 변함없는 산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 힘을 의지하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년 한 해 우리의 삶의 모습,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배했습니까? 어떤 것을 여러분들의 마음의 산으로 생각하면서 살아오셨느냐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의 안녕과 여러분들의 행복을 지켜주는 것이 무엇으로 인식하고 금년 한 해 살아오셨습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더 높은 산을 쌓아야 더 행복하다라고 세상은 끊임없이 얘기를 합니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야 너는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라고 끊임없이 우리의 불안감을 조장시키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부추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거대한 자기들 나름대로 만들어 놓은 이 거대한 산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어서 이 산들이 서로 부딪히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이념의 갈등이고 진영 간의 갈등 속에서 내 산이 더 크다, 아니다, 네 산은 별거다, 아니다라고 서로 갈등을 조장하면서 갈등하며 싸우면서 더 나아가서 그것이 국가 간의 전쟁과 테러의 모습으로 자기 산이 높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불안하고 두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미가 선지자는 그런 환경 속에서 그런 모든 질서가 바뀌게 되어질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화려하고 높은 자리, 그 높은 산들보다도 하나님의 임재 여호와의 산에 올라야 평안과 안전과 전쟁이 없는 세상이 임하게 되어질 것을 꿈으로, 소망으로, 비전으로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얘기는, 미가 선지자 얘기는 단순한 이제 얘기의 수준을 넘어 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의 변화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새로운 질서, 주님께서 우리에게는 새로운 질서를 우리에게 선언하시고 계신 겁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십자가의 복음의 위대함은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 모든 가치를 뒤집어 버리는 그런 혁명적인 가르침이며 말씀인 겁니다. 이것은 새로운 가치관인 것이고 새로운 이념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것, 힘, 권력, 돈, 이런 것이란 말이죠. 그 거대한 산들이 자기들을 지켜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것이 너희들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지키는 것은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십자가가 너희들을 안전하게 하고 평화롭게 하고 너희들을 지켜주실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산으로 모든 민족들이 올라가야 되어질 것임을 오늘 성경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강력한 국가 권력, 강력한 경제력을 가지고 강압적으로 평화를 지켜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로마 시대의 평화입니다. 그걸 팍스 로마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힘에 의한 평화. 너희들 말 안 들으면 죽어. 말 잘 들어야 돼. 이런 겁니다. 현재 세계 질서도 역시 마찬가지인 겁니다. 미국이 한마디 하니까 세계가 깨갱한 겁니다. 대한민국도 FTA를 이미 협정해서 그것이 세계 질서인데 깡패 같은 인간이 등장해서 설교 시간에 깡패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니까 좀 애매합니다만은 그런 이상한 사람이 등장해서 그 세계에 소위 약속한 계약을 체결한 그 모든 것들을 다 깡그리 무시해버립니다. 이유는 그거예요. 힘이 세다는 거예요. 본인이 힘이 세기 때문에 내 말 안 들으면 너희들은 손해봐 라고 얘기를 합니다. 최고의 기술자가 가서 자기들 나라의 일자리를 만들려고 공장을 짓고 기술을 전파하고 있는데 강제로 다 결박을 해버립니다. 그게 조지아 사태예요. 황당한 그런 세계는 그런 질서가 판을 치는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오늘 미가 선지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세상을 지배하는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참된 평화와 구원의 길이 거기에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강력한 힘을 가진 거대한 제국, 산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에서부터 참된 평화는 시작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그래서 권력이나 돈이나 명예나 지식이나 이념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말씀, 참된 통치자는 거대한 제국의 최고의 권력자가 아니라 그 제국 위에서 모든 것들을 내려다보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음을 고백해 내게 되어졌을 때부터 평화는 비로소 싹트기 시작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은 거대한 제국의 통치자가 아니라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높은 산, 나의 삶 속에서 우리들의 가정 속에서 가장 높은 산이 뭐냐는 거예요. 이 나라와 이 민족의 가장 높은 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그 구원의 사건, 그것이 가장 높은 산이고 그것을 믿고 살아가게 되어질 때 평화는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금년 한 해를 보내는 이 시점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한 해, 이제 며칠 후면은 새로운 한 해가 우리에게 확 다가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새로운 한 해에는 나는 무엇을 내 자리에 거대한 산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 고민을 나머지 한 3, 4일 동안 우리는 정리해 내야 할 필요가 있겠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의 어떤 풍파와 어떤 어려움과 어떤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생활 속에서 일어난다 할지라도 나의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견고한 평화가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하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선택하느냐
아니면 내 욕망을 채우느냐에 따라서 그 길은 전혀 다른 길로 갈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되어질 때 나의 가치관이, 나의 욕망이나 이념이나 진영에 이끌리는, 안 그러면 어떤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를 뒤따라가는 그런 가치관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은총과 기쁨과 감동의 그 귀한 은혜가 나의 가치관이 되게 되어진다면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평화로운 삶을 누려가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금년 한 해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열심히 살아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오늘 아침에 교회에 나와서 그래프를 이렇게 봤어요. 유심히 어떤 구역이 구약을 많이 읽었는가. 이 구역이 많이 읽었더만요. 어떤 구역이 신약을 또 많이 읽었는가. 이렇게 쭉 들여다보았습니다. 4구역? 그러던가요? 4구역 식구들 신학을 제일 많이 읽었던가요? 하여튼 열심히 애를 썼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그래프 하나, 저도 그 그래프에 하트를 이렇게 딱 붙일 때 그 기분이 참 좋았어요. 오늘 또 한 달에 한 번쯤 신구약을 저는 개인적으로 한 달에 한 번쯤 읽었더라고요.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구약 한 번, 신약 한 번 이렇게 붙이면서 금년 한 해를 그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살아온, 붙일 때마다 좋다. 그런 느낌이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느낌에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금년 한 해 동안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배를 사모하고 주일을 기다리며 그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림에 대한 그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 목사의 설교가 잘한가 못한가는 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어쨌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힘을 얻고 회복되어진다라고 가끔 한 번씩 톡을 주신 분들이 있어요. 그때 저는 내가 아직도 존재 이유가 있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행복해하는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말씀을 붙잡고 예배를 기다리고 예배의 감동과 감동으로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온 금년 한 해가 여러분들의 삶이었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금년 한 해 여러분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정보들이 여러분들의 귓전에 맴돌았습니까? 그 수많은 옳고 그름을 뛰어넘은 그 수많은 정보들이 넘쳐날 때 금년 한 해 우리는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금년 한 해 우리는 마지막 주일까지 달려온 줄 믿습니다. 그것에 열심히 동참하셨다고 한다면 이미 금년 한 해 여러분들은 승리하고 복된 한 해로 달려오셨음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졌을 때 천국은 이미 그런 분들 가운데 임하게 되어진 겁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주님의 말씀과 예배를 사모하게 되어지면 이미 천국이 그 사람들 가운데 임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사모하고 배우고 익히는 이 귀한 삶을 통하게 되어진다면 천국은 이미 내 안에 임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금년에 말씀 통독을 열심히 하였기에 1년 동안 열심히 하였기에 제 생각은 이 말씀이 있기가 체질화되지 않았을까? 어떤 일이든요 3개월 하면 그것이 습관이 된대요. 그러니까 저는 내년에는 그래프 안 만들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체질화됐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래서 체질화된 그 말씀이 내년에도 계속 이어져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통치가 되고 여러분들의 삶의 가치관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삶의 그 말씀이 이념이 되게 되어진다면 우리의 삶은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 말씀이 인도한 대로 살아가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이 땅에 천국을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천국의 가정으로 변화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의 직장이 그렇게 천국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의 순천 중부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천국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의 이념과 나의 가치관과 나의 삶과 나의 행동 양식이 주님의 말씀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는 것, 예배를 드리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야말로 이 땅 위에 평화를 심는 가장 기본의 시작임을 오늘 성경은 그래서 여호와의 산에 올라야 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3절에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듭니다. 칼과 창, 이것은 전쟁의 도구입니다. 이것은 사람을 죽이는 도구인 건데요. 그런데 칼과 보습, 이것은 칼은 생명을 죽이는 파괴에서 보습, 이것은 생명을 일구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게 되어질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이런 폭력이 끝나고 평화가, 구원이, 생명이 이 땅 위에 오시게 하기 위해서 그 평화를 이 땅 위에 주시기 위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임을 미가 선지자는 예언하고 있고 그리고 그 메시아는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생명이 임하게 되어질 때 평화가 임하게 되어졌을 때 칼이 보습으로 창이 낫으로 바뀌게 되어지면 그 아래 바로 이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다. 평화의 상징적인 모습입니다. 일상이 미움과 시기와 다툼과 싸움이 없는 세상, 포도나무 아래, 무화과 나무 아래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그 누구도 미워하지 않고 싸움하지 않고 저주하지 않고 싫어하지 않는 그런 상태,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 앉은 것, 그것이 샬롬인 겁니다. 평화, 안녕인 것이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평화는요,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요, 팍스 로마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힘에 의한 전쟁이 중단된 상태,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이 편안한 겁니다. 일상이 그냥 안전한 상태. 누가 대통령인지 누가 대법원장인지 몰라도 아무 상관없는 그런 평화. 그런데 우리는 다 알고 있죠. 몰라도 될 것들을 우리는 너무 많이 알아버린 겁니다. 그것은 평화로운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화로운 일상, 안전함, 안녕이 있는 것.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죠. 평안할 안자, 평안할 영자를 쓰고 있습니다. 안녕. 이것이 일상생활이 되어지는 그 샬롬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단지 미소 양국이, 지금은 러시아죠. 미국과 러시아가 아니면 중국과 러시아가 우리 군비 축소합시다. 그 정도 수준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삶의 가치관과 이념의 근본적인 전환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업신여기는 그런 모든 삶에서 사람을 살려내는 그 일상이 되어지는 것. 국방 예산이 이제는 힘들고 어려운 가난한 사람들에게 사용되어질 그런 모습. 무기 개발에 모든 역량을 쏟아부었던 그런 에너지와 자금들이 질병 치료를 위해서 과학을 연구해내는, 그리고 환경을 보전하고 보호해야 할 그런 모습으로 전환되어지는 것.
미가 선지자는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해야 될 그 세상을 오늘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군사학교가 사라지고 군사훈련이 사라지고 적대감이 사라지고 미움이 사라지는 일상이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는 그런 완전한 평화로운 그 상태가 실현되어지는, 다시는 전쟁 연습이 필요 없는 그런 세상, 이런 세상을 이사야 선지자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그 메시아, 어린아이 새싹처럼 이 땅 위에 오실 그 메시아의 출현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은 누구예요? 평강의 왕이래요. 샬롬, 온전한 안녕이, 일상이 회복되어지는 그 귀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 위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로마의 황실에 오신 것이 아니라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던 생명의 떡집, 아주 보잘품없는 그 베들레헴,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메시아를 이렇게 정리해내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을 자기 육체로 허물어 버리신 분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과 우리와의 죄로 단절된 그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가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사람과 사람의 그 단절된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귀한 은총, 평화, 샬롬은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메시아, 그분은 내 안에 있는 갈등, 가족 식구들 간에 있는 갈등, 교회 안에 있는 갈등, 내 마음속에 있는 불안, 그리고 열등의식, 자존감, 자존심, 시기심, 이런 모든 것들이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내 속에 말에 예리한 칼, 비교의 칼,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정죄의 칼, 이 모든 것들을 쳐서 보습을 만들어서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살려내는 그런 도구로 사용해야 할 것임을 오늘 미가 선지자는 오늘 마지막, 금년 마지막 주일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미움의 칼을 내려놓고 사랑의 밭을 가래요. 미움의 칼을 내려놓고 친절의 밭을 가래요.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존중의 밭을, 내 마음의 밭을 갈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평화가 내 마음 속에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평화를 이 땅 위에 선포하도록 부름받은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또 사도행전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기쁨을, 사랑을 전하는 그 발이 아름다운 삶의 자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025년 마무리하는 이 주일 아침, 여러분 금년 한 해 말씀에 붙들려서 이끌려서 살아온 것처럼 새로운 한 해에는 평화를 꿈꾸는 그런 삶을 여러분들을 소망하며 기도해 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 마음의 미움과 시기와 불평의 전쟁을 멈추게 해 주십시오. 우리 가정과 교회에 주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금년 한 해 마지막을 잘 정리해 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는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그런 거대한 제국들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 시점에 평화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출현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메시아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평화를 전하셨고 평화를 알려주시게 되어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이 귀한 평화의 나라를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주님의 평화가 넘쳐나고 그 평화를 이 땅 위에 전파하는 평화의 통로로 사용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평화를 알게 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모든 환경이 좋지 못한 그 상황에서 미가를 통하여서 평화를 알게 해주시고 선포해 주신 주님, 그 평화가 이미 내게 임하였습니다. 내게 임한 주님의 그 평화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리고 전파하며 내 안에서도 시기, 미움, 질투 같은 비교하는 이 모든 칼들이 이제 친절과 사랑과 존중의 모습으로 밭을 갈아내고 그래서 내가 서는 그곳마다 내 발이 닿는 그곳마다 아름다운 평화가 깃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이 땅 위에 오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잔위요. 주 날개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잔위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님 지난 1년 동안 건강 주셔서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이 시간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소중한 예물을 정성껏 바칩니다. 그들의 수고와 헌신, 귀한 예물 바친 그 헌신한 손과 가정, 자녀들과 다니는 직장과 꾸리는 사업장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지 못한 손길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송구 영신 예배 31일이 수요일입니다. 그래서 수요일 저녁 예배는 각자 말씀 묵상하시고 11시 50분에 송구 영신 예배가 31일 수요일 11시 50분에 시작합니다. 송구 예배를 10분 동안 드리고 영신 예배가 자정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뒤에 금년 응답, 기도 응답 받은 것과 내년에 기도의 소망 그리고 중보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가셔서 송구 영신 예배 때 가지고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년 축복 되신 방 이렇게 광고 나갑니다. 강수환 안수 입사님, 최윤자 원사님 둘째 딸 강민희 양이 토요일 12시 더 해용 2층 루 누아홀 프랑스 말 같아요. 예, 여기서 한답니다.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후에는 장로님 가정 또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내년도 주일날 성경통도 아직 신청 안 하셨는데 신청들을 해 주시기 바라고 안수 집사님들 같이 교우들과 식사하실 분들 신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단 잔식이 지난주에 성탄 강단 장식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전여우 안수 집사님, 박경 권사님 가정에서 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다른 광고는 지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사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말의 칼, 정죄의 칼, 비교의 칼을 내려놓고 사랑의 밭을 가는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해 주시는 귀한 은총이, 주님이 주시는 그 귀한 참된 평화가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하여 그 귀한 평화를 온 누리에 전하면서 평화로운 세상을 꿈꾸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심령 위에와 군문의 다른 도시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자녀들 앞날 위에와 질병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 믿음의 식구들의 건강 회복 위에와 멀리 해외까지 나가 있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